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또 금요일이 됐네요. 벌써 또 금요일입니다. 예, 찬송가 4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서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제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끝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거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이단은 달을 이자에 끝단자를 쓰고 있습니다.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끝이 다를 뿐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또는 교회에서 쓰는 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위조지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역시도 사실은 그 성분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종의 질감이나 또한 복사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진짜는 아닙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우리가 디모데 전설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정체를 영지주의자라고 하였습니다.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옳은 것이고 육적인 것은 선하지 않고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 육체에 대해서 자신의 정욕을 마음대로 하고자 그와 같은 주장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범하는 것들은 육신의 죄일 뿐이지 그것은 영적인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쾌락주의로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반대로 금욕주의적으로 이렇게 빠져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양극단으로 빠져드는 것이죠. 그들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극단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없습니다. 자신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무시하거나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영주주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와 같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육을적인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조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우리를 이루는 그러한 구성의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이 모두가 다 우리의 것들이니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을 조화시켜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 말 14절 말 2장 14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아멘. 말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논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거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권면하라. 그러나 그것이 듣지 않거든 혹시 내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의논하고 장로와 의논하고 장로의 이름으로 같이 가서 권면하라. 그럼에도 듣지 아니하거든 여러 정인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또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 역시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거기서 더 이상 말다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굳이 이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잘못된 기준, 다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살고 있고 또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서로의 다른 여러분 법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리핀의 법이 틀렸다라고 한국의 법의 잣대를 가지고 필리핀에서 살아가면 장로님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필리핀에는 필리핀 사람들의 법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필리핀에 왔을 때는 필리핀의 법을 존중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리핀에 살면서도 우리가 한국 여권을 가지고 한국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또한 한국의 법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외 나왔다고 거기서
범법행위, 미국에서는 마약이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일정 부분에 대마초라든지나 이런 것들은 허용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 나왔으니까 외국에서 외국인들을 위해서 오픈한 그런 카지노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개의 시티즌십, 듀얼 멤버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이기도 하지만 하늘의 법에 속한 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서로 다른 사람에게는 권면해봐야 이것은 자칫 말다툼으로 끝날 뿐 서로 간에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바른 원리와 원칙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 원리에 대하여서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과 굳이 말다툼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면서 16절에 그것에 대해서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기를 힘써라. 이럴 때 더욱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를 받은 자요, 또한 내가 배우고 들은 바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뭐하라는 것입니까? 점검하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책 잡히거나 아니면 흠 잡힐 것으로 살지 말고 우리 자신들을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군사로 쓰임받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정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이 정체가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육적인 경건함과 또한 영적인 경건함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버리라 하고 했는데, 이 버리라는 말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버리다라는 원래의 뜻이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과 계속 논쟁하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을 닮아가거나 아니면 그들과의 논쟁 가운데서 우리가 헛된 말과 우리의 경건치 못한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경건을 미칠 수 없다면 차라리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만나지 않고 회피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옛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곳 가운데서 금묵자흙, 흙을 가까이 하면,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나 역시 그곳 가운데서 더러운 것이 묻혀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인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해도 다른 기준으로 그 말씀을 논쟁을 일삼는 사람들과 그 논쟁 가운데 오랫동안 잊지 말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또한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힘을 얻고 또한 그 가운데서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와 누구처럼 말입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은혜로 말하고 그들을 권면하여서 그를 하나님의 목회자로 바르게 세워가는 것과 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 아무 말 없이 나를 위로하고 그리고 들어줬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짧은 한마디였지만 큰 힘이 내게 되었던 그러한 시간들이 없었습니까? 그 순간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나를 만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고넬료라고 하는 그러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인 하나님을 그 교양하는 것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주 외로운, 영적으로는 굉장히 외로운 상태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한 사도를 그에게 보내주십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라는 사도입니다.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주셔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 온 가정 가운데, 그 외로운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에게 가정 가운데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 식솔과 가족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이 그곳에 임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사도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지만, 그는 한 가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떤 편견입니까? 그는 이방인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방인에게, 고넬료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에 그는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음식에 대해서 그는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율법에 금하고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에게 말한 자가 누구냐? 그 기준을 세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율법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장로님에게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먹는 것이 옳습니까? 먹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먹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냐. 그리고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그 가운데서 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그곳에 임하는 것을 보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특별히 사람과 사람을 통하여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실행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복음이 전해졌고,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만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올 때 그 다가오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소중한 통로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라도 한번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판단하기 전에 그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루에 빠지지 않고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전하여지고 또한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짓된 진리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나기도 합니다. 이 거짓된 진리와 싸워서 이기는 것들도 있지만 때로는 분별하고 멀리해야 될 경우도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울 뿐 아니라 분별하여 또한 피해야 될 경우에 피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말하면서 다투고 판단하고
상처 줬던 많은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분별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로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유함과 인내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